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는데 춥지 않으셨어요? 전 너무 추워가지고 두껍게 입고 왔는데 이제 또 1월달이 지나고 2025년에 12분의 1일 지나고 이제 새로운 2월달을 맞게 됐는데 1월달 동안 다졌던 그런 결심 같은 거를 다시 다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1월달에 가졌던 뭐 영적 결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새해 할 것들을 1월달에 잘 하지 못했다면 2월달부터 다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찬양은 요즘 거라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신나게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파른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인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도 쉬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다시 박수.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
와서 천국의 주인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전히 밝게 빛나는 한 번 더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전히 밝게 빛나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피아노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주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앞에 박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들으며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알게 하옵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곁에 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2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가난한 심령 또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성만찬 예배로 그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2월 첫 주를 맞아 우리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 첫 주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눔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혼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 계시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민결 우리 학생이 그렇게 12분의 1이 벌써 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시간이 빠르시죠.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월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아벨과 같은 예배자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26절은 제가 읽고 27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다섯 번째 말씀,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삽니다. 아멘. 요즘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관계더라고요. 관계. 아무래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정말 관계는 정말 중요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 관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통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기록했던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축복의 유산이다. 아무런 인간관계도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행복이 인간관계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부부관계, 친구와의 관계, 삶의 관계, 어떤 만남의 관계이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소통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렇습니다. 이 나눈다는 것이 굳이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나눔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사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들어보셨어요?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계세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계세요? 네, 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익숙히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이 소통이라는 말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성찬, 커뮤니온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여러분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면서 소통하셨던, 그래서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멘, 그것을 먹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커뮤니온, 이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구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5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집사님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여러분이 익숙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시죠? 네, 스데반 집사님이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근데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평신도 집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도 등장하는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전도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은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한참 전할 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인데 앞에 빨간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아멘. 사마리아는 지금 이제 북쪽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인 남쪽으로, 그것도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의외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그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요, 전으로. 네, 그 뒤에 빨간 글씨,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가지 않는 곳.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 전파해야 되죠? 복음은 어디서 나눠야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눠야 돼요.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수도니까 대도시였어요. 거기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는 그곳은 어디라고요?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생각에 안 맞는다고 안 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뭘 당연한 걸 물어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 음성을 듣고 빌립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밑으로, 남쪽으로,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 구절이 27절인데 앞부분만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일어나서 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일어나서 갔더니 27절 그 다음 거 빨간 글씨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관리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성서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공통된 내용은 뭐냐 하면 아마도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내시가 28절 말씀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유대교는 구약을 읽으니까 구약의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서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유대교만 알고 있었던 이 내시가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지 몰랐겠죠. 자, 그런데 29절 3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빌립이 가는데 어떻게 가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걸어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빌립이 순종은 순종을 낳는구나. 한 번 순종이 어렵지 한 번 말씀을 들으면 또 들리는구나. 그렇구나. 순종이 순종을 낳는구나. 저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녀가 언제 제일 기뻐요? 자녀가 언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뭐 좋은 직장, 또 좋은 사람, 좋은 학교를 나와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래요. 순종.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 내게 순종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순종의 영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빌립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빌립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 빌립은 기꺼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빌립은 이런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사마리아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믿음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두 번째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꺼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31절에 이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빌립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무언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나눠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지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입니다. 독일 교회의 한 지도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마틴 나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책임 백서 이 글을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당시에 독일 교회가 다 히틀러에 굴종했잖아요. 독일 교회가 진짜 집단적으로 나치즘에 굴종하고 거기 그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 정권에 반대해서 8년 동안 옥살이를 치렀던 이 목사님께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가게 되는 거야. 꿈인데도 여기가 주님의 심판대구나,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나간 다음에 뒤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다음 심판대에 설 사람. 심판대에 설 사람이 이제 그 심판대에서 주님과 나누는 이야기가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앞에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묻더래요. 그 다음 사람한테. 너 왜 복음을 믿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어라 권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핑계를 대더래요. 그런데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익숙한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고 놀랐대요. 오금이 저릴 정도로 놀랐대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히틀러의 목소리였대요. 그렇게 막 증오했던 히틀러가 뒤에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믿지 못했다.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자기는 심판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도리어 역방향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졌대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책임이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항거는 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지하게 전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만약에 전도했다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전쟁의 죗값은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깼대요. 그런데 이 꿈을 7번이나, 같은 꿈을 7번이나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책임 백서에 글을 남기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안 되는데 자꾸 이 이야기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 보십시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히틀러를 품으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북한 김정은을 품으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정말 쓸쓸한 그 영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속은 썩어가지고 문드러져 있는 우리의 이웃과 친지, 가족, 형제, 자매, 그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잖아요. 얼마나 내 중심적이에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뭐예요? 불륜이라잖아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좀 잘 되면 어때요? 격려하는 게 없어요. 잘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해봤자지 네가 조금 있으면 계속 잘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뭔가 숨겨둔 돈이 있었겠지.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로 이만큼 왔는데 대통령 이름으로 도서관 하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에 가보세요. 제가 가보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이름으로 길가, 길 이름도 또 도서관, 박물관 이름이 다
대통령 이름이잖아요. 다 자녀들이 가면서 여기는 누구누구 대통령, 여기는 누구누구 대통령, 잘한 게 없고 못한 것만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워주는 나라와 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 오랫동안 당파 싸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도와주는 거죠. 누구를요? 이방인이었고 내시였던 이 사람. 누가 여러분 가까이 가겠어요? 누가 성경을 읽는다고 지가 읽으면 어디까지 읽겠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어떻게 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그 말씀을 깨달아요? 알아먹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위대한 도움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있는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 복음을. 그래서 35절과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데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무 전해주고 싶은 거죠.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옛말에 좀 지워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줍니다. 남 주지 않으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누어지지 않는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제1회 독서 캠프가 진행되어지는데 연세대학교 학생들 3명은 뭐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도 아닌데 와서 또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 공부했던 것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옵니다. 와요.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이 아이들이 모일 텐데 이 아이들에게 간식 후원하겠다고, 네, 간식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또 후원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대학교 1학년 이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 데도 많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자기들이 나눠주고 공부했던 것을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간식도 저희들이 후원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한 거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손에 펜을 놓지 않고 늘 거기서 기쁨과 공부의 기쁨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을 안다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나눈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첫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꺼이 남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내 자존심과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에 기여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판을 깔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믿음의 원리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나눠주고 나눔을 받고 나눠야 삽니다. 빌립이 아무리 복음이 충만하고 자기가 안다 하여도 기꺼이 돕는 나눔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에티오피아는 복음이 가장 처음 들어온 나라가 되었고 이 간닥의 내시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결국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눠지는데 그것이 나를 살려요.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
주중에 이제 예배 때, 예배 전에 교인분들이 335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교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될 것 같아요. 우리 속회가 너무 부흥하고 있어요. 더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2, 3년 전만 봐도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님. 앞으로 헌신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제 영혼에 그것이 새겨지면서 다시 힘을 얻게 돼요. 다시 힘이 나요. 주님을 향해서 다시 달려갈 용기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나눔이 있습니까? 비전의 나눔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런 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축복 나눠야 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나눠주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나눠주고 계세요? 나눠줘야 삽니다. 또 반대로 나눔을 받기 위해서 나 좀 뭐 좀 물어봐도 돼? 저에게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나눠야 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5번째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삽니다. 내가 나눠야지. 그래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나눠야지 가다가 이제 몰라 너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물을 계속 따르면 어떻게 돼요? 넘쳐요. 나누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게 넘쳐나요. 넘치면 안 나누고 싶어도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근근히 나만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눠지고 흘러가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때 나도 살고 이것이 나눠질 때 또 누군가도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 이방 땅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 말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순종했을 때 또 순종된 것처럼 주님,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빌립 집사님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내 안에 부어졌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기꺼이 나눠지고 흘러갈 때에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삽니다. 내가 은혜의 종착역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가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나누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 함께 일어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진 인생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진 말씀, 빌립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기꺼이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기꺼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음을 나눌 마음을 주시고 제 주변에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눌 때 살아나는 복음의 원리를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살고 또 누군가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외면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빌립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곳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빈궁이나 곤핍이 다가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어떤 관계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들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샬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인생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누가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손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정말 험난한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순종과 나눔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복음을 나누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